중고생 시절에 저는 교회에서 비교적 모범적인 학생으로 컸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상당히 성실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표 기도도 할 수 있었고요. 노방 전도도 다녔고 교회 연합 성경 퀴즈대에 나가서는 상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철야도 저는 종주했고요. 수요 예배도 출석했습니다. 나는 그야말로 중고생 시절에 교회에서 인정받는 착실한 기독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착실한 신앙인이라고 여길 정도인데 기도를 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가서 받아야 할까? 전도사님 기도나 목사님 기도나 내 기도나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신앙생활을 계속하며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상하게도 나 같은 생각을 갖고 한 번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 나가서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늘 기회가 있는 대로 주의 종의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잘 됩니다. 뭐 기도가 그 기도, 다 같은 기도 같은데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나나 다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도 수시로 주의 종이 힘을 내어서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조금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에서의 후에 아말렉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출애굽 13장 17절에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이 생기면 이들이 후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전쟁이 안 생기금 빙 돌아가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왜 갑자기 전쟁을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앞절의 말씀을 보면은 짐작이 갑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백성들은 광야길에 들어서 3일 동안에 물을 구하지 못하자 곧 야단 법석을 떱니다. 난리가 납니다.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다고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는 모양까지 보여줍니다. 그러자 곧 아말렉족이 쳐들어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물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이 투덜대는데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는 이 팔을 한번 거두어 볼까? 라고 하신 거죠. 그러자 당장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두 팔로 내 인생을 둘러주고 계심을 아십니까? 큰 사고, 아픔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뭐 때로는 돈이 떨어지고 뭐 때로는 속이 상한 일도 생기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능력의 두 팔로 나를 둘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 보호의 두 팔을 거둬들이실 때 내 인생은 그대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망하는 것은 사업이 실패해야 망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망하는 것은 병들어야 망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망하는 방법과 길은요 무수히 많습니다. 이거 하나 갖고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를 망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두 팔로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안위해 주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위기가 닥쳐왔어요. 이건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생존이 걸린 불가피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에게는요 군대가 없어요.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적들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들은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 말은요, 준비된 군대가 전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그냥 백성 중에 말이요, 싸움 좀 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나가서 싸워라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군대를 급조하여서 나가 싸우라는 뜻이죠. 더 이상한 것은 이겁니다.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쟁에 나가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거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다 노예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남자 중에는요, 군인 출신이 있을 리가 없죠. 단 한 명만 빼고 말이죠.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는 전직 에집트의 왕자, 즉 애굽의 왕자입니다. 잘 나가던 왕자였습니다. 막강 군대,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무수한 전쟁터를 경험했던 에집트 왕자 출신입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서 40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미 전략과 전술을 익힌 전쟁 전문가입니다. 거의 가끔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규 군대가 전멸하자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평범한 시민 중에 한 사람이 나서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특수부대 출신이고 전쟁 영웅으로 영화를 아주 해피엔딩으로 만드는 그런 영웅 말입니다. 모세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직 에집트의 왕자 전쟁 전문가 출신입니다. 그러면 그 오합지졸을 데리고 생존의 싸움을 해야 한다면 대체 누가 전술을 이야기하고 군대를 지휘해야 하겠습니까? 역전의 용사, 예비군 대장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은 산에 올라가겠다고 할 때에 산 위에서 전세를 살펴 작전 지시를 내리나 보다 했죠. 그런데 정작 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한 일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전쟁 전문가는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고 싸움은 해본 적도 없는 여호수아가 급조한 오합지졸의 군대를 데리고 싸움터로 나간다? 뭔가 잘못 배치되었습니다. 잘못된 역할 분담 같습니다. 전직 전쟁 전문가가 안 나서 하겠답니다. 자기는 기도만 하겠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교회 분열의 진동을 겪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였죠. 신문에도 몇 번 났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전임 목사님은 아주 권위주의자였는데 이번에 오신 분은 겸손한 분이라면서 겸손과 섬김의 상징이라고 이 강단 위에 목사님에게 장로님들이 나와서 앞치마를 둘러줍니다. 그리고는 큼지막하게 사진을 찍고 예배 후에는 주방에 가서 배식과 설거지 봉사를 하게 합니다. 그걸 일간 신문지에도 크게 기사로 냈더라고요. 훌륭하고도 겸손한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제가 그때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의미는 알겠지만 역할 분담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뒤에 그 교회는 또다시 분열의 진통을 겪었습니다. 목사는 전직이 뭐라 해도 기도, 말씀 연구, 말씀 선포에 주력해야 합니다.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는 거고 모세는 기도에 전념하는 겁니다. 그러게 모세는 전직이 싸움꾼임에도 자기 전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싸움의 현장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열심히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전쟁터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만들어 끌고 가서 전쟁을 하는데 산 위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도 좀 유치하시죠. 이왕 승리를 주시라면 쿨하게 그냥 주시지. 뭘 치사하게 기도하면 이기고 안 하면 패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합니다. 백성들은 조금 전까지 모세, 하나님의 종에게 돌질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잘못 인도해 왔다고, 그래서 물이 없는 지역으로 끌고 왔다고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초라한 지도자입니까?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돌팔매질까지 당할 상황으로 전락한 아주 무능하기 짝이 없는 그런 지도자. 그런데 그 무능하고 그 초라한 그 하나님의 종 모세가 기도를 해야 승리가 주어지고 안 하면 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위를 주신 겁니다. 그 사자가 어떠한 사람이든 그건 둘째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하면 승리가 있고 안 하면 패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주시는 권위, 권세이죠. 주의 종이 여러분을 축복하면 그만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보장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아말렉 전투에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이기고 안 하면 패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면 저 산 밑에 군대가 이기고 안 하면 패한다. 이건 무슨 애들 얘기같이. 그런데 안 하면 실제로 패했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승리했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가르쳐 주십니다. 순종은요, 이유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요, 믿음으로 예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머리로 분석하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하면 살고 안 하면 죽습니다. 이게 믿음의 순종이죠. 나는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큰 축복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따지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어떨 때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큰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단순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왕정교회에 더욱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 이렇게 기도에 전념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어떤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들은 축도할 때 왜 두 손을 들고 하지? 그랬더니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설교 잘못했다고.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해요.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 올라가서 그걸 하루 종일 그러고 있으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기도를 하긴 하는데 힘들어 죽겠어.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로 하여금 그 돌 위에 앉게 하고 양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어서 하루 종일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론과 훌일까요?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즉 모세에게는 매형입니다. 모세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젊은 사람 다 싸우러 나갔어요. 거긴 노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모세가 온전을 기도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자 혼자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약점, 한계, 인간적인 면을 보완해주고 붙들어줄 협력자가 필요한 거죠. 아론과 훌처럼 함께 기도에 매진할 그런 협력자들이 절대 필요한 거죠. 이제 난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 못해요. 웃기는 얘기예요. 아론과 훌은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지. 젊은 사람들 그들은 사는 게 바빠. 할 수 없어. 어떻게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럼 나이 든 사람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은 목사 혼자 못하는 거예요. 장로 혼자 못하는 거예요. 집사 권사 혼자 못하는 거예요. 함께 도와줄 협력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지 유문안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광고를 했는데 자격이 이러했습니다. 첫째, 나이 40대로 30년만큼 원숙한 설교 경험을 가진 자. 둘째,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년의 능숙함으로 일을 해내야 할 사람. 셋째, 교회 모든 체육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 넷째, 병원에 입원한 모든 교인들을 신방해야 함. 다섯째, 최상의 노방전도 기술과 멋진 찬양 음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섯째, 사무실 시설, 교회차, 배관 수리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 우대함. 일곱째, 컴퓨터, 프린터, 팩스기 등 사무기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함. 여덟째, 홈페이지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아홉째, 오전 5시에서 오후 10시까지 근무 가능한 분, 이교대 아님. 열 번째,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11조 감사헌금 재반 헌금에 충실해야 함. 11번째, 교인들에게 매일 30통 이상의 전화를 해야 하고 항상 사무실에 대기해 성도들의 상담 전화를 받아야 함. 12번째, 신방시,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이 외에도 이런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답니다. 키 175 이상으로 잘생긴 훈남이어야 함. 참, 이게 제 은퇴할 때쯤 이런 풍조가 나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이게 목사를 구하는 건지 어떤 연예인을 구하는 건지 어떤 기능인을 구하는 건지 아무튼 말이죠. 목사는 지칩니다. 그 많은 요구에 지칩니다. 예전에는 사회가 단순하여서 사람들의 삶도 목회도 단순하였죠. 그러나 이제는 사회가 복잡하고 세분화되면서 삶도 아주 복잡하고 목회 현장도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 다양한 것을 요구받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가도 무능하다고 몰아치면은 하루아침에 무기력한 목사로 아주 무능한 목사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저것 다 살피고 모든 교인들을 다 만나고 대화를 하고 말이에요. 목사가 지쳐서 기도가 소홀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전쟁에서 집니다. 영적 싸움터에서 자꾸 밀립니다. 교회가 부흥하지도 못하고 답보 상태에 빠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해보았지만은 교회는 정체되었고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삶을 마음먹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마음이나 쏟아보자고 매일 밤마다 목사님 홀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목사님이 혼자 기도하는 그 예배당에 몇 사람들이 슬그머니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홀로 기도하는 목사님 그 뒤로 장로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못 가서 온 교회가 기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목사 혼자 기도하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지칩니다. 우리 교우들이 한 500명 정도 된다고 칩시다. 500명의 교우들이 저를 만나면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한 명도 예외 없어. 다 나한테 그런 인사, 그게 인사죠. 그러나 여러분 툭 던지는 말이지만 그걸 받는 나는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목사 혼자 그거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기도의 짐을 함께 나눌 협력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나눠야 돼요. 함께. 목사 혼자 기도하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이제 더는 개인 기도실이 빈 상태로 있게 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 교회 개인 기도실이 있다는 건 아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텅 비어있는 기도실입니다. 전에 335 모여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역군들, 기도의 동지들 다시 기도실로 돌아오십시오. 컴백하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교회 상황은 거의 모든 교회가 동일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거의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의 교회 목사가
113개의 교회가 모여있는 우리 교단의 장자노회라고 하는 서울노회의 노회장이 되어서 그 113개의 교회를 다 돌아보아야 할 형편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매일 오후마다 임직식 연말까지 나갑니다. 주일날 임직식만 나가나요? 오늘 아침에 문자가 들어왔는데 노회원 장로님이 돌아가셨다고 원주까지 오라고 통치가 왔어. 거기도 쫓아가야 돼. 우리 왕중교회 하나만 돌보는 것도 만만하지 않은데 113개의 교회를 돌아보는 영적 싸움이 시작됐는데 축하합니다 말을 해놓고 구경만 하실 겁니까?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마침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모세는 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이곳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곧 아주 기가 살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깃발을 흔들면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고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모든 승리의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전쟁, 전투, 싸움에서 승리해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을 우리도 누립시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 순종, 협력, 그리고 기도입니다. 무조건 기도합시다. 유치해 보여도 될까 싶어도 기도합시다. 기도부터 하고 봅시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가 지쳐 보일 때 위에서 기도합시다. 목사의 기도가 흔들릴 때, 장로의 기도가 흔들릴 때, 집사 권사의 기도가 흔들릴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며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그의 약점을 담당해 줍시다. 무너지지 않도록 좌우에서 붙들어 줍시다. 사랑하는 왕중 성도 여러분, 순종과 협력,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큰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머릿속으로만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성령의 감동 속에 내 안에 찾아 들어갈 때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게 하옵소서. 내가 도와줄 리가 있는지, 내가 서로 붙잡아 줄 리가 있는지 서로 돌아보면서 협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조건 고집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제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행수를 바라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위대한 큰 역사를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살아 우리 왕중 성도들이 모두가 다 여호와 니시, 참으로 그 기가 산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왕십리 중앙교회 교회와 이 성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